하나님이시여, 그 이름 너무 높고 커서 작은 자가 세월이 지날수록 내 모습 너무 작고 부족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복된 자리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수드라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지 알았을까? 강주에 가면 노연석 아들이 하필 그 마누라가 와 있네. 아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 응? 어느 것 하나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셨죠? 어떻게 태어났는데 일어나 걷는 것도 아니고 누워만 있는 애기가 안전뱅이인 줄 알았을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태어나서 발이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너무 아기라 수술할 수가 없어. 최소한 3개월이 지나든지 3년이 지나든지. 그게 뭐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지. 그런데 그 애미가 왔네. 아기가 발이 붙어서 태어난 지 사흘인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이제 막난 애기를 어떻게 데리고 오니? 내가 가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내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첫 아들을 낳아서 기쁘고 행복해하는 그 애미는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붓고, 제가 갔으니 최소한 일어나는 봐야지, 그지? 그런데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원장이 온다고 붙은 다리가 풀리랴 코 다 할 수 있는 일. 저쪽 구탱이에 앉아서 퍽퍽 울고 있는데 애기는 발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그나마 더 우네. 그래서 저는요, 그때만 해도 내가 그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만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붙었나 했더니 다리가 이렇게 딱 붙었어, 여기가. 응? 그래서 무슨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붙은 다리도 나오나 싶어서 이렇게 만졌더니 이것이 팍! 어쩌면 좋아.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어떻게 이제 망난 아기를 데리고 온다니.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는 곳에 항상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고 내가 이런 관념 모든 건 여기 내 성을 할렐루야.
문을 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고 잘생겼는지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니 키가 1m 80도 넘나 봐. 90이 넘어. 우리 하나님 솜씨는 요렇다니까. 붙은 다리를 펴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키가 190이 잘생겼어. 그렇게 잘생긴 녀석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래도 키워야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운명의 장난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거 세상에서는 많이 듣는 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날 때부터 그렇게 안정명이 된 자가 누수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바울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지, 에이 저건 거짓말이야 하는지, 그게 감각으로 온다니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종의 눈에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지. 누스드라에 내려오는 신화가 있었어요. 스스와 허베라는 두 신이 동시에 하늘에서 샥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게 신인데 몰라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마을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농부네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하면서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이 다시 형성이 됐다. 내려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스스와 허메, 그 신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막 소를 가지고 오고 하완을 가지고 거기 와서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첫째는 우리가 조상 때 신이 내려왔는데 몰라서 대접을 못 해가지고 망했다 이거죠. 그래 그 사람들은 그 대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앞에서 자기 동네에서 같이 있었던 참 불쌍한 자가 일어나 걷네. 이거 누스드라의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얘기죠. 예.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소도 가지고 화도 가지고 그랬는데, 쟤네는 현장에서 발표했다 이거죠. 그리고 키가 190 왜 안 놀랄까? 이
14장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너는 들었고 너는 보았네 하나님의 그 신소 나는 안전 나는 안전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해 주님의 서양 성도 나는 좋아 나는 들었네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저라고 소를 가져오고 그럴 때 바울 들 수 있었던 것 그들을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사람마다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우상화를 시키는 그들 앞에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일어난 일이 극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바울이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이단 교주의 특색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이게 교주의 특색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의 모습은 너와 나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죄악과 인간성이 너나 나나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그분이 하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를 겨를도 없었어요. 애미가 한쪽 구탱이에서 난 딸 낳고 우는 여자는 봤어도 아들 낳고 우는 여자는 처음 봤어. 내가 가도 일어나지도 아니여. 지 넋이다 가버렸어. 그래도 말이야. 예? 일어나기라도 해야지. 그지? 그런데 그럴 거 없어. 오직 그분이 가셔. 그래서
그 애기가 살아났을 때 그 가족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지언정 내가 고칠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 아이가 다리 수술하려면 지금도 그게 생각나네. 이제서 간증을 다 생각하니까 그거 되든지 안 되든지 수술을 했을 거 아니요. 내가 지금 생각나네. 뭐하러 뭐 하려고 그런 게 생각날까? 그게 인간이요. 이 인간을 극복하는 거 절대자가 함께하잖아. 병든자가 고쳐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며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보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너는 복종해. 이게 교주의 특징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바다와 산과 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내 주여, 이 시간 40여 년 동안 숫자로 셀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깜짝 놀라게 난 놀랬을 뿐이요. 그리고 물었어. 어느 날 충청도 그곳이 여기 가까운 곳에도 판교 충청도에도 판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그쪽에서 어느 성도가 고청받고 얼마나 나만을 불었던지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때 초창기인데 총부장이 나를 따라간다네. 그래서 은혜 받으러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수중 들라고 간다네. 나는 수중하고 물중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뭘 나 같은 걸 뭐 수중을 드느냐고. 그랬더니 꼭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래 가자. 내 옆에 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차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랬더니 우리 이인주 씨가 우리 신랑이거든. 젊은 놈이 왜 우리 마누라를 따라가냐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거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야, 너 오지 마라 그랬어. 그 우리 신랑 그 시시한 얘기까지 할 것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는 각시까지 같이 와서 모시고 가고 싶다네. 그럼 가자 그랬지 또. 응. 그래서 갔어. 그날 자궁한 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 집 식구들은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었을 수가 없어. 온 집에 살 수 없는 냄새로.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집 식구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죽게 내버려 뒀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장모님이 들것에 실어서 그 환자를 이렇게 집회 앞에 있었는데 여러분 말리지 않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꺼져가는 그 마지막 모습, 자리에 누워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한지 나도 모르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내려가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잡아주고 싶다라는 어떠한 연민의 손이 아니었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도 내가 아니었어요. 나의 주님이셨어요. 아멘. 가서 손을 꼭 잡아주는, 그렇게 힘없어 보이던 그 성도가 제 손을 얼마나 세게 잡는지 나도 모르게 그 목을 끌어안고, 주님, 진정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러 왔다면 살려주세요. 아멘. 그런데 막 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를 깔아놨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난리가 났어요. 암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일어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더니 일어나 걸어서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놀랬어. 그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이야, 별일도 다 생기는구나. 충청도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나를 절절 따라다녀요. 화장실을 갔더니 할머니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주라고 했더니 원장님도 똥 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결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무슨 탄상인 거죠? 똥도 안 누고 소변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가. 그리고는 저랑 상담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총무부장이, 그때는 기도원에 들어오기 전 얘기예요. 처음 아들이 아파서 안고 왔을 때예요. 얼마 안 돼서. 그 방문 앞에 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지, 방에. 그랬더니 방문을 딱 닫고 딱 이렇게 버티고 앉아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지금 이 시골까지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대. 그래서 저 새끼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방문을 밀었더니 나오지 마시고 그냥 계셔요. 저 끝도 없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는 창문이잖아요, 창문. 그 문을 이렇게 뚫어서 보니까 저 끝까지 안 가고 서 있어. 그러니까는 그 총무장이 밤을 새면서, 그때 내가 성경을 잘 몰랐지만 모세가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성문 밖에서 밤을 새면서 지켰다. 그게 제가 여호수아 같구나, 내 마음에. 그러더니 저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일을 하면은 잘하겠네라는 마음을 그때 가졌는데, 결국 할렐루야에 큰 보배. 이름이 김봉배인데 나는 봉배라 그래. 봉배야 아니야, 보배야. 그렇지. 이 할렐루야에 보배로운 자가지.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총부장에 대해서 우리 인주장로가 안 좋아했어. 이제 그런 시시껄렁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라도 말이 없는 데다가
일을 많이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 기관이 커졌어요. 전국으로 퍼졌는데 저하고 직접 이야기하기는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총관리를 총부장이 하는데 이제 부산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본인이 할렐루야에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듣들 안 해. 이 기관장들이 기분이 나빴어. 응? 제가 총부장이면 총부장이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저랑 가장 가까운 저희 남편한테 총부장이 문제입니다. 도대체가 원장 뺑 믿고 어떻게 이사장님이나 얘기야 듣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이 불같아요. 우리 신랑이. 예. 그런데 이 총부장을 불러서 내가 뭔데 말이야. 할렐루야 기관장들을 다 들고 이게 말이야 원장 뺑 믿고 말이야. 에이.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야단 법석을 친 것 같아요. 나 없는 데서. 그랬는데 두뇌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놓고는 무릎을 꿇더니 그동안 이렇게 아들을 살려주고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기서 집중지고 원장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그랬나 봐.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냥 가든지 말든지 했겠지. 근데 그들이 나한테 인사를 왔겠지. 어제 딱 감을 보니까 우리 신랑하고 실기가 있었던 것 같아. 걔네들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당신이랑 안 살아.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그랬지. 그리고 남편하고는 안 살아도 자식하고는 살아야 되니까 당신하고 안 살아. 내 연도장 찍어줄 테니까 아무 때나 갖고 와. 나도 야단 안 치는 새끼를 왜 야단 치고 그래? 그랬더니 막 승질이 나서 그 앞에서 신랑 편을 안 들고 총무부장 편을 들어서 불했다는 거지. 그래놓고는 제가 총무부장 싸다구로 갈겨버렸어요. 야 이 새끼야, 나는 말이다 자식을 갖다 묻고도 미쳐서 일을 하는데 너는 병원에서 다리를 3번째 자르자고 올 때 내 하나님이 자르지 않고 그 다리가 붙어서 걸어다니는데 누가 조금 뭐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성전을 떠나. 야 이 새끼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저희 남편한테 당신하고는 안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 새끼들한테 누구도 말하지 마. 그래서 진보다리를 풀고 41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숨소리 있는 저도 이 자리에 머물 것이요. 이곳에서 태어나 누수들아 날 때부터 안정된 자 그 자가 고쳐지자 동네가 나라가 들썩거렸어.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이 시간 완전히 누워있던 자가 현장에서 악을 쏟으며 일어나 걸고 춤을 추는 태어나서 사흘 만에 붙었던 다리가
고쳐지는 거야. 근육암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다리가 썩어가는 그 집에는 들어설 수가 없어. 자식의 살이 썩는 냄새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전을 통하여서 일어났다. 성경에 기록된 누수들아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이와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난 할렐루야. 세계 교계사에 반드시 증거돼야 하는 사건. 그런데 그가 높아지지 아니한 것은 바울을 바울되게 도와주신 그 엄청난 일이 날마다 이 숨소리마다 일어나는데 부족한 종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쳐진 자나 쓰임받은 나나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뿐이다. 그리고 너는 쓰임받은 것이고, 그래서 쓰임받은 자나 쓴 자나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 확신하는 신앙국. 아무것도 한 곳이 없는데 뭘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지극히 크신 아버지가 강남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곳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그게 강남이야. 번쩍번쩍 내온 사이 그런 곳에서 죽으면 죽이나 순교자의 종의 길을 가는 박창조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에서 37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들었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오남매를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히 어려워서 제가 학생 때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물끄러미 앉아가지고 그냥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죄송하게도 처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신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신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신이 있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렇게 호응에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와서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어요. 제 동생하고 저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교회 지하실에 있는 기도 처소에 글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뭔 세상이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냥 하소연하고 그러고 있으려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모습이 지나가는 겁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덩어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가시관을 찌릅니다. 머리와 얼굴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막 주먹으로 누군지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대못을 받아 박습니다. 십자가에 매답니다. 절규합니다. 그 모습이 지나갑니다. 제 하소연 하려고 들어가서 세상 한탄하고 그냥 슬픔을 그냥 토하려고 갔었던 그 자리에서 제가 그 파노라마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당신이 저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왜 저 때문에 죽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1시간, 2시간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나가지고 나오려고 하니 휴지가 없습니다. 눈물 콧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양말을 벗고 양말로 깨끗이 닦고 다시 나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지나갔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내 고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로 저렇게 살다가 제가 아무리 빨리 성공을 하고 물질로 봉양을 하고 한다고 저 어머니, 아버지 맺힌 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굿도 하지요. 부적 만들어 와가지고 저한테 넣어주죠. 책가방에 넣어주죠. 옷에 찡겨주죠. 절에 가서 공양을 빌지요. 남녀 호랑기를 하지요. 대순 진례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따라다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도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빚을 갚으려고 일을 가시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하고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여기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앉아있질 못합니다. 어지러워가지고 머리 통증은 이를 말할 수도 없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에 힘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화를 냅니다. 목걸이도 없는데 나를 더 이상 병원에 가자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병원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 저희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할렐루야 소식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나 저나 할렐루야가 없었더라면, 이 할렐루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마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장주야, 너 말이야, 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줘도 나한테 맺힌 이 한과 슬픔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슬픔과 내 한을 깨끗이 해결해 주었단다 하시면서, 이 할렐루야는 내 영의 산실이고 이 할렐루야는 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전도를 듣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세검정에 올라왔습니다. 세검정에 올라서 안수를 열심히 받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근데 우리 총무부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받았는데도 진척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총무부장님의 고백처럼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언젠가 세검장에서 쑥뜸 안수가 있었습니다. 쑥뜸 안수를 하는데 그 향기가 너무너무 향기로워서 저희 어머니가 저 쑥뜸 안수만 받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부장님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쑥뜸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아마 그 지부장님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창주야, 머리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지금 목을 타고 내려오고 이게 자꾸만 몸을 이게 휘감으면서 점점 조금씩 내려오는데 한번 보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릇푸릇한 몽우리를 제가 만집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날에는 또 다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창주야, 어저께 소변으로 묽은 죽 같은 것을 2사발을 쏟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며칠 사이로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손발에 힘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균형을 잡고 혼자 일어나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쳐진 다음에 30년 동안 저희 어머님은 혼자 생활하셨고 혼자 뛰어다니면서 아버지를 하셨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걸 잊어버릴까봐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의 증표는 남겨두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무실 때 항상 똑바로 주무시질 못해요. 왼쪽으로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지러워서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오른쪽으로만 돌아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증표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오금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우리 오금수 목사님은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은 만약에 그것이 손상돼 가지고 세포가 죽어버리면은 평생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오금수 목사님이나 저희 어머님이나 반드시 그 장애가 평생 남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순간에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갈 때 오금수 목사님은 일어났고 우리 어머님도 모든 어지럼증과 약함이 균형을 온전히 잡고 혼자 걷는 놀라운 역사를 그 세포가 중추 세포가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것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 할렐루야에서 37년 동안 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이 할렐루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여러분 동호회를 보셨습니까? 간암 동호회, 유방암 동호회, 버거스 동호회. 어느 날 강대상에 30-40명의 유방암 환자가 올라서는데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할렐루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버거스 동호회 그리고 간암 동호회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인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정말로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12월 1일 기적의 날 이 할렐루야로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서 이 미디안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5,0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10시가 다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원장 목사님이 안차를 하다가 막 뛰어 올라가십니다. 뛰어 올라가시다 마시고 막 그 정중앙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막 사람들 밀치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갑자기 제 길을 막 잡아당기면서 오늘부터 디모데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이 할렐루야로 가리라 하고 처음 12월 1일 날 처음 와서 앉아 있었는데 우리 원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할렐루야의 사명은 오직 아버지가 하십니다. 이 할렐루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정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이 식당 자리에서 그날도 빨간 큰 그 다라이에다가 정말로 100% 바셀린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가지고 와서 생수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몇 사람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바셀린 100% 바셀린 기름하고 어떻게 생수가 섞이겠습니까?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표를 보이시려고 우리 원장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거두시더니 그 바셀린과 생수가 섞인 곳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을 갖다가 천천히 휘젓습니다. 거기에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얀 그 아이스크림처럼 아주 너무너무 하얗게 그게 섞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선크림처럼 지금 선크림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37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이번에 증인들의 행전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이제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광주에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주 성서 테마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거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피를 흘려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살아줘야 됩니까? 저의 어머니가 고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조상을 섬기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고쳐지는 것을 보고 사랑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제사를 없애고 추배배로 바꾸고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성경을 필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9 차를 타고 이 포천 미디안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2000년 5월 마지막 주. 그때는 믿음의 대학을 이 포천에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막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119차 위로 올라오시더니 저희 아버지 성령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생전 70년 동안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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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원장 목사님께서 미디안 성도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대학원을 준비하던 많은 성도님들이
빙 둘러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희 어머님도 13년 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이사를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제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남은 세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원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원장님처럼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생명 바쳐 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높은 곳을 나 지금 가는 정녕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가는 길 정녕 오늘의 길이지만 우리 가야 할 길 아무도 나의 귀로 들으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울이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언제나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고백했습니다. 명예다, 권세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할 때 인생은 저도 여러분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기도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구할 것이 있으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분 앞에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와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많이 했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까 간증 중에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도 건강인 거예요. 걸어서 뛰어서 달려서 아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세 아멘. 감사 아멘. 감격. 아멘. 바울은 상대방과 나와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다.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나도 그분이 나를 쓰신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은 40여 년 동안 저를 놔두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이만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이 어려울 때에
갑자기 강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이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그래서 22군데 할렐루야 선교지에 그 돈을 보내고 돌아섰을 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안아주신 은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앞으로도 종이 숨쉬고 있는 동안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은 제가 이 땅을 떠나도 계속 대대 하나님이 쓰시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아닌 건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리 살림이 커져도 제가 앉아서 헤아리질 않습니다. 왜냐? 다윗이 아버지가 왕성하게 그를 축복했을 때 이 나라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사가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다윗 왕군이 다윗이 스스로 군사력과 인구가 얼마인가 자기 힘을 과시하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상상을 할 수 없게끔 수많은 곳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총잡아서 나한테 보고라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그 보고를 자세히 글자를 본 일이 없어요. 첫째는 제가 한 일이 아니거든. 제가 노력해서 든 건물이 단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꽉 쥐고 안 나눠주느냐? 이 집 주인이 나눠주라게 안 나눠줘. 내 마음대로 나눠주면 배 아픈 내 새끼부터 나눠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이고 하나씩 둘씩 정리되면 이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정직하게 그러나 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가 이루시는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고 또 이루하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한 분 절대자 할렐루야의 주인이신 나의 여호와여, 끝날까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정직과 진실함과 신령함으로 쓰임받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이 보내니 사랑스러운 양떼가 결코 핏줄보다 비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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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